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이 많이 온 관계로 녹화 상태가 좋지 않은 것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대.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을 본문을 관찰하겠습니다. 먼저 시편은 표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표제가 꼭 우리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윗이 지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스길, 다윗에게 속한 마스길, 다윗에 대한 마스길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관계되어서 한번 이 시를 읽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를 노래하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더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보라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장인인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 가서 떡을 얻어먹고 배가 고프니까 한밤중에 그리고 무기가 없으니까 골리앗 거기에 있었던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사실 굉장히 비참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자기 목숨 잃을까봐 거기서 미친 채하고 침을 흘리고 그렇게 지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 겁니다. 사울이 그래서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어째서 다윗이 왔다 갔는데 나에게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어떤 마음으로 읽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까? 불의한 자에 대한 분노의 마음, 그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이 시를 읽어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제는 꼭 그 상황뿐만 아니라 그 마음, 시이기 때문에 어떤 정서로 노래해야 될까 이것을 안내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은 고발의 이유를 보여줍니다. 포악한 자라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이 포악한 자가 자기의 포악을 그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혀가 악한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삭도가 무엇입니까?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그런 칼이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해하는 날카로운 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이번에는 이 행악자, 이 간사한 자, 이 사람의 어떤 전도된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있어야 될 바른 것에서 벗어난 전도된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이번에는 심판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를 멸하실 것이다. 행악자가 멸망당할 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또 6절에서는 의인을 보고 두려워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보고, 즉 의인의 반면교사가 됩니다. 우리가 왜 악을 행하면 안 되는가, 왜 행악자가 되면 안 되는가, 의인이 어떻게 당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의인의 이 행악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만을 의지합니다. 세 번째, 자기의 악을 스스로 자기의 악으로 자기를 든든하게 하던 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돈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자랑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근거가 되고 자기 풍부함을 의지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인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가는 이유가 됩니다. 이제 8절과 9절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원히 의지함으로 그러므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시인 이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사모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연구 및 묵상, 그 다음에 연구 및 묵상인데 연구는 객관적인 연구를 하는 겁니다. 본문을 관찰을 다시 지금 정리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모르던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은 셀라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셀라에 대한 질문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첫 번째 던진 질문은 뭐냐? 악한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하는가입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액이 제사장을 죽이면서 다윗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두려워했어요. 왜 사울을 두려워했습니까? 자기는 사울의 그 짐승들을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재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만든 안전망속에 살아가려고 나 살자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행악자들의 전도된 가치관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죠.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정의보다는 거짓을 말하고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행악자들의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느낌 그 다음 단계는 느낌인데요. 이건 주관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하는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봤습니다.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 정의보다 거짓을 말한다.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 결국은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자신의 힘으로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결국 자신에 대한 자신의 재물로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라고 하는 깨달음이 무엇이었냐면 결국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악보다는 선을 택하고 거짓을 말하기보다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나의 말이 다른 사람을 해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저의 적용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다시 이 행악자들의 전도된 가치관이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정의보다 거짓을 말하고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그 반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을 택하는 것. 선을 택하면 내가 좀 불편해질 수 있고 때로는 내가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선을 택하는 것. 사실 말은 쉽게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런 손해가 난다라고 할지라도 선을 택하는 것.
또 하나는 정의를 택하는 것. 옳은 것을 택하는 거죠. 나의 이익을 좀 내려놓고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함하는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우린 잘하는 거 있죠. 뒷담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왜 행악자가 되었는가? 내가 살기 위해서 또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를 생각했습니다. 이 도액이 제사장들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보통 우리는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혹은 악을 선택하는 것이 된다면 거짓을 말하는 것이 된다면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이 된다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로 상사나 어른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자라고 하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아까 잠깐 의미를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아신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오늘 내 시간, 내 장소, 일, 관계 이런 모든 것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쫓아가고 성경이 말한 대로 세상 풍조를 쫓아가고 악한 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풍조,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사탄의 가르침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적용했습니다. 여러분도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또 주변 사람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새벽 기도를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각자의 상황에 말씀하실 것이 있는 줄 아오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비록 내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전도된 가치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길 원하오며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시며 또 오늘 새롭게 학교를 시작하는 우리 대학생 친구들 또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새 봄빛을 맞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꼭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 무엇보다도 드디어 권사님들과 전도의 방법을 가르치는 삶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삶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사람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